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또 안녕하셨는지요? 지난주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벌써 차가운 겨울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아무쪼록 급격한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길 빌어봅니다. 오늘 일독서인 창세기와 마르코복음은 사랑과 가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원초적이고 보편화된 인간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에 있고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며 인간을 통해 실현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느님 없이는 고유한 개인적인 사랑마저도 이룰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입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일독서인 창세기에는 아담의 짝인 하와가 탄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하와의 탄생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는 야훼 하나님의 결단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일 만큼 우위에 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위성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독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해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토론도 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 즉 아담과 동등하면서도 성이 다른 존재인 여자 하와를 거들 짝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종족 보존이라는 생물학적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애정적인 결합이 우선시되는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족 보존의 사명을 이루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아담을 창조 이전에 비존재 상태로 만든 후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혼자였던 인간을 남성과 여성의 이중적인 개체로 존재하게 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제 잠에서 깬 아담은 기쁨의 탄성을 올립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 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고 부르리라. 이리하여 아담과 하와 이후로 남자와 여자는 어버이를 떠나 한 몸을 이루며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여기서 한 몸이란 개념은 단순히 성적 결합이 아니라 갈빗대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마치 한 존재가 다른 한 존재에게 이미 속해 있었다는 원초적인 단일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적 결합은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그 정당성을 보장받으며 오늘 복음은 이러한 창세기의 전제 아래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의 속을 떠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성서에 능통했던 바리사이들은 이미 오늘 창세기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자기 아내를 버린다는 것이 엄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사항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과 결혼 생활을 지속시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여러 종류의 법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에게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를 반문합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은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고 대답합니다. 창세기에서 신성시한 결혼과 모세의 이혼 허락은 언뜻 보면 양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 모세는 이혼에 관한 율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십니다. 바리사이들이 율법에 관해 물었다면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결혼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즉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있는 한 법률적 차원의 조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오늘 창세기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본질적 속성은 무차별적인 받아들임과 보살핌입니다. 이 사랑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즉 무엇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어 제자들은 따로 예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하던 여자가 하던 하나님의 계획에 거슬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먼저 남아있는 혼인의 의무로 인해 새로운 혼인은 결국 간음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배반 또는 간음으로 규정하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에 미국에 연수를 갔을 때였습니다. 요즘은 대한성공회가 성직자들의 이혼에 대해 관대해졌지만 당시만 해도 거부 반응이 있던 때였습니다. 이혼한 성직자는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2번 이혼하고 3번 결혼한 타교단의 한국인 성직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면 한번 산 세상,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는데 하면서 지금의 배우자가 흔쾌히 물러나는 문화가 대세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그곳의 사랑 만능주의 문화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사랑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동일한 사랑일까요? 같은 사랑이라고 불리지만 에로스적인 사랑과 아가페적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제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도록 어린이들을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장면이 마르코 복음이나 마테오 복음의 혼인과 이혼 논쟁지에 나오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복음사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과 실패한 결혼 생활의 첫 번째 희생제물이 바로 어린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의 희생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으며 나아가 하느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예수께 어린이는 순진성과 무구성을 지니고 있으며 연약한 동시에 자만하지 않고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탁하여 하느님 나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인 히브리서도 그리스도의 받아들이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한계와 고통, 죽음을 통해 인간의 조건을 수용하셨습니다. 한편 저는 오늘 사랑과 결혼, 어린이를 받아들임,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수용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지금 시대와는 잘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 양육, 가족 부양 등의 큰 부담을 느껴 결혼을 기피하고 졸음까지 하는 세태가 당연한 듯 받아들여집니다.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아이들의 숫자와 그런 아이들마저도 아이답게 키우지 못하게 하는 환경 등 현실은 너무 어둡기만 합니다. 이러한 세태의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누가 아이디어를 짜내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분명 희망이 사라진 세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희망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다만 인간이 무엇이기에 여전히 그를 잊지 않고 돌보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걸어볼 따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